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오목장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장 모임을 영어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 한 잔만 마시고. 네, 여러분 저는요, 보시는 거와 다르게 저는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제가 지적이게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책 읽는 것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이 직업상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요. 또 성경도 책인 것만큼 책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지만요. 왠지 모르게 저는 책만 펴면 졸립고요. 또 집중을 잘 못하는 둥 책 읽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책을 이렇게 읽음으로써 잠이 빨리 들게 되는 그런 이로운 점도 있지만요. 이러한 이점보다는 책을 멀리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을 멀리하는 저는요. 올해 초에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은 통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룻기에 멈춰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그런 모세오경은 다 넘겼는데 왜 룻기에서 막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루에도 막 20장씩 읽고 막 하던 것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의 열정이 서서히 식어감에 따라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잠이 쏟아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제 마음에 항상 있지만요. 제 몸은 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무언가를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사는 것이 참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맘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혹은 직장 상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고요. 또 집안에서 내 자녀들이 혹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요. 또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등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요, 우리는 답답해하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 주기를 포기하고 원래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내 맘 같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나의 육신이 원하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또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19절에 쓰여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선은 행하지 않고요. 오로지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암담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본연의 선한 모습으로, 창조 때 그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명령들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응답해서 남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하고요.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 라는 초청에 순종해서 어떤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와 상반되는 일들도 많이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 믿고 아니면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요. 또 내가 더 많이 베풀어야 하는데 돈이 주는 어떤 그런 안정감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요. 하나님한테도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요. 운전할 때 제한 속도가 50인데 60으로 달리기도 하고요. 겸손해야 하는데 은근히 남들 앞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저러한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겠지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많은 경우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겪고 있는 이 내적 갈등을 자주자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안에는 참 내 마음 같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자만했던 그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의 마음 깊숙이 있는 생각들과 마음가짐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저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고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세상에는 많은 안 그런 사역자들도 많지만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요. 많은 이제 믿는 그런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경청하려고 하고요. 바르게 분별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제 삶의 한 가지 중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따라서 명확한 답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짐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위치에 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참한 아내를 허락하시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나를 언젠가는 높은 곳으로 이끄시겠지. 아니면 뭐 내가 더 손해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와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일련의 거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악하고도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책망하셨고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마음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한 일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요, 우리 모두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들을 가볍게 무시한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아픔들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하고 더 아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한번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이런 사회적인 유익관계를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굳은 결의와 의지는 사그러들고요, 자아에 함몰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려주실 것들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마치 동등한 관계인 것 마냥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해드렸으니까 나는 이 정도를 요구해도 돼 라는 그런 대담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오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면서 왕년에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원만했던 그런 관계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들어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교만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설교했을 때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께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혹시나 제 마음에 여러분을 이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곰곰이 생각했고요, 혹시나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사역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의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또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성도님들께 되도록이면 상처가 될 만한 공격적인 이야기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평소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어떤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과 전투적인 그런 대화들 가운데 항상 계시는 여러분들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까지도 그런 말을 듣게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비교적 어린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삶의 참혹한 광경들을 경험하시고 목격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인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가급적이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반면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저의 마음 안에는 항상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이 말씀들이 영혼의 실체와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자의 입장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순화시키고 달달하게 포장만 해서 전달하는 것은요, 제 일이 아니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신뢰를 무릅쓰고서라도 조금 더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고요,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역자들은 꽤나 많은 일을 합니다. 잡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부터 정말 중요한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일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건물 관리도 하고요, 행정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는 것 등등 다채롭고 어떤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를 가려내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일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는 사역자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정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선 동일하게 중요하지만요, 이 부분만큼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상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선포하고 성도님들께 죽음 이후에 일어날 현실들에 대해서 깨어있게끔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본분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르치거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 때 거짓된 위로로 일시적인 그런 위로를 주는 것도 사역자의 본분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그만 집착하게 함으로 곧 오게 될, 아니면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주된 본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들께 인식시키고요, 정말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도달할지가 우리의 위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죽을지가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구속사란 큰 물줄기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물줄기가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나밖에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겸손함의 옷을 입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인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요즘엔 설교에 방과 후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하시네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한테는 농담으로 방과 후 학교에 학을 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요, 제가 집에 이렇게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방과 후 학교 사역을 향한 마음이 많이 식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사역이 이렇게 지속되고요, 벌써 텀 3죠. 힘든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이렇게 더딘 변화를, 아이들이 변화는 합니다. 하지만 더딘 변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하시고 또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요, 제 마음 안에 이 사역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되고요, 회의감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더 이상 이 사역을 향해서 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이 사역을 보면서 제 한계를 느끼고요, 너무나도 초라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만 같아서는 정말 이 아이들, 현지 아이들을 더 사랑해주고 나에게 주는 그러한 상처들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그릇이 되고 싶은데, 이제 분위기를 흐리고 반항하는 그런 소수의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분통이 터져서 바르지 못한 생각들을 종종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요, 항상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참으로 깊이 있게 알게 하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역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방과 후 학교 사역을 저에게 맡겨두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육신은 하루빨리 이 사역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는 그런 사역을 맡고 싶어, 그런 게 존재한다면요, 맡고 싶어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제 삶을 더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서 그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제가 인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 사역을 내려놓게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훈련시키실 더 어렵고 더 고단한 사역을 주실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인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요, 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버텨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오랜 시간 동안 올가매었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풀어지지 않는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나 자녀와의 마찰이나 아니면 낫지 않는 질병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처하셨다면요, 이제는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어보고요, 또 인내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평생 이러한 문제들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함을 옷 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계신 큰 그림 안에 한 획으로 남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마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끝마치게 되면요, 마치 영화를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부분을 놓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본문 25절로 맺고 싶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낸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교만한 바울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입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행이나 행동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보면서 살아야 함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백날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한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들을 고칠 수 없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까지도 제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을 강조해도요, 제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방과후 학교 아이들도 못 품는데 원수 사랑이 웬 말입니까? 겸손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이미 가리워질 대로 가리워져서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한 버릇들 중 아주 조그마한 것들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고 싶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중독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크기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